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요즘 이 오미크론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16,000명대였는데 아마 오늘은 한 18,000명 의 감염 신규 확진자들이 나올 거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점점 더 이 오미크론이 확장될 것이고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을 지나면서는 급속도로 확장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루 확진자가 뭐 3만 명에서 5만 명까지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오미크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백신 접종 많이 이제 마치고 이제 조금씩 막 일상이 조금 회복되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조금 긍정적인 희망적인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 있을 때 또 이 오미크론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또다시 또 여러 가지 방역이나 여러 가지가 또 제약되는 이제 그런 삶을 또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의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에서도 이제 조금 구역 모임도 새로 또 시작을 해보고 또 교회 학교도 뭔가 새롭게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 이렇게 모임들을 작게 작게 소모임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아마 몇만 명에 이르는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은 아마 이런 모든 또 대면 모임들이 제한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까 싶은데 또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오래 장기화되고 그러면은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을 긍정적으로 또 희망을 가지고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조금 나아지겠지 했었던 희망들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믿음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그런 근본도 많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이런 어려운 삶의 형편들이 오래되면 될수록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라고 하는 의혹이 드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지금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인류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 그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이때는 그때로부터 거의 몇백 년이 흐른 바로 그 요셉 이후로 약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흐른 후에 또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쩌면은 400년 이전부터 주어졌었던 약속의 말씀이 이 4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성경책 한 장 딱 넘기는 그 정도의 시간이지만은 그 성경책 한 장의 기간이 400 년이라는 시간입니다. 400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간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아마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넘어올 때는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 의해서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보호 아래에서 그들이 정착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 그들의 삶은 불편함이 없이 아마 그 모든 삶을 영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역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그리고 그 바로의 환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 애굽에 정착하고 살아오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가 되고 요셉 그러면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노동력이 가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삶이 힘들어지고 그 힘들어진 삶이 이제 최고조에 이르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형편이 어렵지 않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들의 노역이 점점 심해질수록 그들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삶의 고난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이 형편이 좋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우리의 삶을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 그저 내 삶의 형편 그리고 내 삶의 편안함 속에 안주되어서 그냥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모습을 사실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 이 출애굽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모세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하나하나 이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타난 반응인 9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마음의 상함이라는 것은 낙담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그들의 가혹한 노역.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바로가 처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짚을 다 주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노역이 더 가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뭐고 이제 그거는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형편에 힘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11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라고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1절의 말씀은 두 번째 찾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앞장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바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가중한 노역을 더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구가 좌절되었고, 그리고 또 그 요구 때문에 동족들이 원망을 받게 된 것이 모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찾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말씀을 전했더니 어? 그 말씀을 바로가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한들 바로가 듣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항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할수록 애굽인들은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가서 전하라라고 했더니 이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입이 둔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모세가 뭐 언변이 떨어진다든지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입이 둔한 자,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도 굉장히 낙담하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용기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형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계속 어려운 그리고 잘 풀리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내셨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해 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어쩌면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여러 삶의 형편들이 더 좋아지고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2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했었는데 또 오미크론이 확장되면서 또 한번 또 주춤하게 되고 또 여러분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감염력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예. 이 점점 계속해서 상황들이 나아지기보다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상황 속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점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 출애굽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심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 길, 그 말씀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에게 명령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가 믿음이 약하고 그리고 그가 정말 언변이 부족한, 그래서 그 아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상황도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로 용납하기보다는 그들이 거부하고 그것을 믿지 않을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부족한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뜻 위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먼저 우선되는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형편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자세이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나의 원하시는 이 삶의 모습 속에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 건지를 영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아 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는 것이고, 바로 그 역사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어떻게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떤 삶의 형편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모습이 그리고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시간에, 또 우리들 삶의 형편 속에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위에서 어떤 삶의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또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것을 들으면서 또 다른 우리에게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